지난밤에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좀 눈에 피해가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전이 될까 좀 걱정이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정전이 아니네요. 어쨌든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통합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다음은 302장 옆에 있는 30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08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정말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정말로 은혜가 넘치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 쏟아 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죽음도 멈출 수 없던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자비와 그 구원의 그 소중함과 그 기쁨을 다시금 우리 마음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아들을 외아들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있는 동안 그 아래쪽에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이 사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그 남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에 보내실 때 이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주신 권위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이 꾸짖음에는 세대 전체에 대한 예수의 평가이며 제자들도 이 세대에 포함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귀신을 쫓아달라,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 아버지도 아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아주 처음에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정말로 그 세대 전체를 꾸짖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읽을 때는 이 예수님이 아버지도 꾸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라는 이 꾸짖음이 거기에 그 장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꾸짖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외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 아들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거품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의 케이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시고 전도여행을 보냈고 또 자신들이 그런 능력을 그 전도여행 가운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케이스, 조금만 다른 케이스, 조금만 뭐라고 그럴까요? 두려운 케이스의 그런 상황 앞에서는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권위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도 예수님만이 아니면 제자들만이 귀신을 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람들 삶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도록 그 능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늘 흘러가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병이 낫거나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아라 라고 이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 의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능력을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람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단락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 말은 내가 없이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줄 수 있다.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겠느냐. 이제 나는 곧 순환을 겪을 것인데,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안타까움으로, 그 안타까움을 마음에 가진 채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만, 12제자만, 사도만, 그거는 사도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12제자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만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12제자처럼, 바울 사도처럼, 여기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 사실 텐데 정말 이런 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12제자만이 가능한 일이야, 성경의 인물들만이 가능한 일이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오늘의 지금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쨌든 간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이 외아들을, 이 어떤 아버지의 그 아들을 낳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나의 사역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듯 합니다. 그러니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툼을 하겠죠. 제자들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 세 제자는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사를 보고 왔고, 다른 제자는 그 산 밑에 있으면서 귀신을 쫓은 일에 실패하였으니 아마도 그 안에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나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왔어. 그런데 너는 그 귀신도 못 쫓고 그러고 있었어. 이러면서 아마 어쩌면 그런 다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단해, 너는 별로야, 내가 더 대단해, 이러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자주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못하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못났느냐 라는 키재기로, 줄 세우기로
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지 믿음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기 보면 누가 큰가로 누가 믿음이 큰가로 그 다툼이 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은 크다 작다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그룹이 아닌,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다른 그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보니 그 꼴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막고 금하고 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작더라도 하나님을 영접하며 믿음을 가지면 그 아이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은 것이다. 그 작은 아이도 큰 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여전히 작고 크고의 다툼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작게 하면, 나를 겸손히 하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도 믿음을 영접하면 큰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여야 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나빠 보여서는 안 된다. 나빠 보이면 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사실 그 말이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은 그냥 자존심을 잃지 않겠다. 난 자존심을 지키겠다. 정신 승리는 하겠다라는 어떤 그 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여야 하고 적어도 같아는 보여야 한다라는 말.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프거나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잘 나누지 못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속상해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근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크고 작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고 대단한 일에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어쩌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일에 빠지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가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뭐 이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에 빠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과연 지금 믿음을 갖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이 신실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에 아주 작지만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가를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작고 크고가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큰 것을, 대단한 것을, 엄청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야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산도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심이 정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고 작던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던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